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JBR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속 인물 가운데에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에 대해서 열왕기상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도 이어서 열왕기상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 왕을 보조하는 요직에 일할 사람들을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들인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대를 다스리는 자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직무수행자들을 다스리는 자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으뜸가는 직무수행자이며 또 왕의 친구요 아히살은 집안을 다스리는 자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공세를 맡은 자더라. 열왕기상 4장 7절부터 19절은 왕실의 식량과 물자를 준비하는 관리들에 관한 명단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을 12구역으로 나누고 지역장을 세워 이들은 1년에 한 달은 왕실과 군대에 필요한 양식과 물자를 공급하도록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왕실을 유지하고 나라의 질서를 위한 체계적인 행정을 분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솔로몬의 사위들 11절에 아비나답과 15절에 아히마아스도 있어 눈길을 끕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로 21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가 많게 되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고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 땅과 이집트 경계까지의 모든 왕국을 통치하였으므로 그들이 예물을 가져와 솔로몬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를 섬겼더라 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향력과 가장 평안한 순간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 왕국의 한계를 암시하는 절정의 요야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번영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체계 중심은 무너진다는 영적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25절은 솔로몬 왕국의 왕실에서 일일 소비하는 식량에 관한 내용으로 그 양이 엄청 많은데, 11장 3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4장 26절부터 28절은 다수의 솔로몬의 말과 기병들과 직무수행자들이 이들의 양식을 부족하지 않게 예비하는 내용입니다. 4장 29절부터 34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의 명성이 모든 지역으로 알려져 3천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어 그중 일부가 현재까지 전해지는데 구약 성경의 잠언과 아가서와 시편입니다. 마지막 절 34절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모든 백성에게서 사람들이 왔는데 이들은 그의 지혜에 관하여 이미 들었던 땅의 모든 왕에게서 왔더라.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4장이 끝납니다.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이고 6장은 성전을 완공하는 내용입니다. 5장 1절부터 6절은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히람에게 교역을 제안합니다. 두로 왕 히람은 평소 다윗 왕을 사랑했기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려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도 답방으로 사절을 보내요. 두로 왕 히람에게 다윗은 전쟁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으나 이제 평화의 시대가 되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왔으니 레바논에 백향목을 보내달라고 제의합니다. 5장 7절부터 12절에서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 왕의 제의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과 동맹을 맺습니다.
7절부터 10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는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이날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이 큰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구한 것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였으며 백향목 제목과 전나무 제목에 관하여 당신의 모든 소원을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하면서 10절에 이렇게 히람이 솔로몬의 모든 소원대로 백향목과 전나무를 그에게 주매 솔로몬은 히람에게 양식을 보내주며 동맹을 맺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8절에서 성전을 건축할 자재들과 기술자들과 인부들이 준비되었고 17절에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그 집의 기초를 놓기 위해 큰 돌과 값비싼 돌과 다듬은 돌을 가져왔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돌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워도 주춧돌이 부실하면 건물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기초석으로 가장 크고 값비싼 돌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는데 이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럼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모형이자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물을 지탱하는 것이 기초석이듯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일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찍이 대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놓으리니 그것은 단련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이니라 믿는 자는 다급히 서두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하였는데 이는 솔로몬 성전과 연관이 됩니다.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여 완공한 내용입니다. 6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제4년 12월에 주의 집 기초가 놓이고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에 그 집이 그 집의 모든 양식대로 두루 그 집의 모든 부분에서 완공되었으니 그가 이렇게 7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였더라. 6장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480년이 되는 해 고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치 제4년 12월 즉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해가 주전 970년인데 왕이 된 지 4년 후면 주전 966년이 됩니다. 여기에 480년을 더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연대는 주전 1446년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2절부터 10절은 성전의 규모와 내부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길이 60규빗, 너비 20규빗, 높이 30규빗의 성전은 성소, 지성소, 부속방들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세의 성막보다 배 이상 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은 성전 건축 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내가 건축하고 있는 이 집에 관하여는 만일 내가 내 법규들 안에서 걷고 내 판단들의 공의를 집행하며 내 모든 명령들을 지켜 그것들 안에서 걸으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이행할 것이요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주님께서는 이미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길들로 걸어 내 법규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에게 타락의 기미가 보였기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하신 말씀으로, 또한 성전 건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개인이나 형통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22절은 성전 내부를 금으로 장식하고 언약궤 둘 곳에도 금과 금사슬로 만들었습니다. 내부는 백향목으로 장식하고 특히 지성소는 완전히 금으로 덮었습니다. 6장 23절부터 30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안에 올리브 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챗GPT에 의하면 그룹은 일반적인 천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수호하는 천상의 존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그룹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보좌의 수호자 혹은 보좌 자체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는데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27절에 그가 안쪽 집안에 그룹들을 두매 그들이 그룹들의 날개들을 펼쳐놓아 하나의 날개는 한 벽에 닿게 하고 다른 그룹의 날개는 다른 벽에 닿게 하니 그것들의 날개들이 그 집 한가운데에서 서로 닿았더라. 솔로몬 성전의 두 그룹은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좌정하신다라는 선언과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는 쉽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 4장부터 6장까지 해서 솔로몬 왕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주시면 더 나은 영상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